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31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가에 아주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요. 잠시 후에 아주 여의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에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곡식줄기에 아주 잘 익은 이삭 7개가 달려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또한 동풍에 바짝 마른 형편없는 이삭 7개가 나와 잘 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더군다나 불길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와 또 중동 이때 닥칠 거대한 그 가뭄과 풍년의 그 변화 또 위기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지역은 메타버스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 속에 이집트와 중동의 위기에서 백성을 구해낸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그의 행동과 삶을 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교훈은 경험 지식보다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는 그런 질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6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왕은 신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앞에 담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애굽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는데요. 그리고 사탄도 우리를 항상 충동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그리고 인간이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평소의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길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동적 믿음의 태도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께 전적으로 정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해결할 책을 제시하는 데서는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엄청난 고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추정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고요. 무려 14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청종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을 듣고 인격적인 신이 계시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겸손한 고백을 하고요. 내 경험이나 지식보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기를 주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급격한 변화를 주께 충성과 지혜로 살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요, 결정적으로 호련히 갑자기 급히 이루어졌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급히 일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갑자기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었던 요셉을 생각하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떠올려서 추천을 했고, 또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라고 요셉을 급히 불러냈어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은 급히 일어나고요. 물이 바다덮음같이 세상의 종말도 급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날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사는 태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가 다 겸비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정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충성된가를 그동안 보셨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서, 또 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께 그때까지 충성되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고요, 주님께 충성하되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은 자세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곳곳에 난리가 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급히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에 오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45절에 예수님께서요,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또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건데 본문 전체에 대한 충성해야 되고 본문 전체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바로의 꿈에서 살찐 암소 7마리만 눈에 들어와서 그거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아주 마르고 흉악한 암소 7마리, 그것이 살찐 암소 다 잡아먹는 거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좋은 소리만 기억하고 그 뒤에 경고의 말씀 설교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7년 풍년에도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34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가 말해요. 바로께서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이 땅에 저장하고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부터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에 교만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7년의 흉년에 지혜롭게 관리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 무상으로 퍼주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자신의 삶에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가 찾아 요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의 적용을 찾아 7년 풍년만 관심을 갖지 않고 뒤에 오는 흉년을 준비하면서 5분의 1을 비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최종적인 도전은 우리도 흉년, 주님이 심판하실 날을 위해서 5분의 1을 남기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미래에 있을 재난을 미리 보고 현재를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압니다.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비축하며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며 기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비축해야 할 여러분의 5분의 1은 무엇이며 어디에 비축하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5분의 1, 아니 내가 지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껴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풍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5분의 1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